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약속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아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 종종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질문이나 또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요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집요함보다는 그냥 배움의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그리고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그분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이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있을 때, 믿어질 때 믿는 것을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세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질문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요함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겁니까? 없다고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3대 문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바리새파,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들은 사독의 후손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독은 누구죠?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끝까지 다윗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가 바로 사독입니다. 그들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던 그룹입니다. 부유한 지배 계급이었는데 이들이 믿었던 거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럼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선지서들과 그리고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와 대척점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었어요. 말씀의 해석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한 몸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경우도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 모든 종류의 종교 권력, 또 대중을 등에 업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권력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들은 부유하고 지금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중심이고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내세가 없다라고 믿고 싶었는지 그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 생애의 삶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가르치는 일을 말하고 이것은 어쩌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불렸던 랍비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대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질서에 사로잡혔던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의 체제를 흔드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들은 이제 함정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함정 질문을 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혹은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지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쉬운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집요함이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게 될 때 이게 그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 제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수혼제라고 해서 결혼을 물려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렐로 노모스라고 하는 법적 상속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속자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헬라어. 스페르마는 뭐냐면 씨예요. 씨. 후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수를 위해서 자손 씨를 허락하도록 그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것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과는 참 맞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을 이리관지하는 게 꽤 많습니다. 저는 이리관지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토라는 약한 자, 낮은 자, 그리고 버려진 자, 사회적으로 홀로 된 자들을 향한 관심, 이것이 바로 저는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토라는 끊임없이 이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죠?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국가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시대로 보면 이 여성은 전혀 보호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처가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시댁 식구들 통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한 것은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이 자녀가 이 여성의 복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저는 믿어요. 그 낮은 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약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켜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국가나 조직이 해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부 다처제를 당연한 것이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성을 수단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당연하게 또 다른 부인들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동의하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어. 상속자는 여기에서
아까 말한 스페르마입니다. 자손이나 씨를 말합니다.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물려주다, 넘겨주도, 또 결혼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26절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 아내 되는 여성도 죽었습니다. 이제 함정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게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따라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다. 그리고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디의 자리에서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걸까요? 나의 현재의 삶에서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이후의 삶을 아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부활 이후의 삶을 알려면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 관점, 내 현세의 삶, 현실의 조직, 생각, 사상으로 바라봐서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 장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제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갔던 현실의 삶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부활 이후에도 살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이게 낫다라고 이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답하십니다.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옳거니 넘어졌구나, 뭐라 답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집요함이 지나치면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오해하다라는 단어를 살피려고 해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오해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뜻, 원래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방황하다. 방황을 왜 합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 그러니까 이 플라나오라는 뜻은 길을 잃었고 방황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고 헤매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바탕으로 오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들어있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도 너희는 전혀 모르는구나. 헬라어 문법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거 사실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내 개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부정할 때는 우라는 단어를 쓰고, 이 사람이 개념이 없구나, 생각이 없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는구나 라고 할 때는 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은 매라는 단어가 썼어요. 너희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고 성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너는 입으로는 성경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염려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인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기초도 없구나 라고 주님이 사두개인들을 질책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조롱하러 왔다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부활 때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이 부활 때라고 할 때 이 때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엔은 뭡니까? 모모 안에, 모모 동안. 부활 안에서는, 부활의 존재 안에서는, 부활한 존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내가 나의 아내를 알아볼 수 있어요. 부활 이후에 나의 자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것과 장가와 또 결혼, 이 제도는 아무런 이 현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인간적인 모든 종류의 제도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도 알고 우리의 죄도 알고 어쩌면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으나 그 상처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한 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부활 때입니다.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제도, 장가가는 건, 시집가는 것, 결혼을 시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게 뭐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안 가도 됩니까? 이 땅의 예배가 실패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예배 맛보기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성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정말 찬양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 과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장,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미래이고, 아멘. 그리고 지금 이 현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에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옛 조상의 하나님이고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들은 무엇을 믿고 지금 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사건들의 증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현재 돌아보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다시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며 지금도 이뤄가시며 이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읽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기노스코라는 말 나옵니다. 아나는 다시, 위를 향하여, 위에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기노스코는 알다, 신적인 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읽어보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너 다시 깨달아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알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이 생에서 저 생명,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이 부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다시 한번 이해가 되고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은총이 오늘 있기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이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플레소인데요, 압도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연실색하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는 이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이 없을 때에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총, 그리고 그 믿음 선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일 예배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내 삶을 축제로 해석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메신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분들, 말씀을 봉독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들의 모든 예배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재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이홍주 손홍교 선교사의 막내 아들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